오늘 창세기 47장인데요. 우리 지난주 46장을 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제가 렘넌트 사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뭐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이런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새내기인데요. 자기는 이 대학에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미술 쪽, 그림을 그리고 그 미술 쪽인데 부모님이 절대 못 가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왔는데 국문학과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네가 다시 공부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건 힘들 것 같대요. 부모님이 허락하지도 않을 것 같고 자기도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어떡할 거야? 이 공부를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정말 네가 가고 싶은 그 미술 쪽, 그 디자인 쪽이라는 것이 이 국문학과와 관계없을까? 나는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친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학에 이과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뜻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졸업하고 대학원을 자기가 원하는 과로 갔어요. 지금은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쪽을 가야 됩니까?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찾지요. 이거 전에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생을 했냐? 요셉은 고생을 안 했잖아요. 고생을 안 하죠. 고생을 했지요. 근데 갈등을 안 했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찾기 이전에 요셉이 갈등이 없었어. 우리는 늘 갈등하잖아요. 뭘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 뜻이지? 라고 갈등하잖아요. 요셉이 갈등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요셉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야곱은 그죠?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삭도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이 뭔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이걸 확실히 알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확실히 알고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이전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갈등이 없는 거죠. 요셉이 갈등이 없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갈등하면서 사는데 일로 가야 돼요? 절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늘 찾고 있는데 요셉은 그게 없어요. 왜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A냐 B냐 C냐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괜찮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께 받은 정말 축복이 확실하다면 어디로 가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이 46장에 고민했잖아요.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고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한 뜻이 맞습니까? 괜찮아 내려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다시 너를 데리고 올라오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축복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다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정말 중요한 비밀입니다. 많은 렘넌트가 고민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느 직장으로 가야 돼요? 어느 대학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도 괜찮아. 네가 간 그 자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면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길이 A를 딱 정해놨는데 우리가 만약에 C로 가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하거든요. 망해요 안 망해요? C로 가도? 안 망해요.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가서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블레셋 갔다가 쪽 다 팔았지만 하나님 다시 불러 올렸잖아요. 그죠? 안 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A를 딱 정해놨는데 만약에 B나 C를 선택하면 어떡하지? 망하는 거 아니야? 생각 안 망해요. 그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받은 축복이 뭐다? 엄청난 신분 권세가 와 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너를 축복할 거야. 나와 함께 계셔. 이 확신 가지고 있으면 A, B, C, D 아무 때나 가도 괜찮아. 왜요? 요셉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더. 요셉의 선택은요. 선택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내가 손해봐도 그죠? 내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고민 안 되잖아요. 갈등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창세기 47장을 봅시다. 야곱이 내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저 바로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누가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이 와야 여러분이 지금 진짜 이 축복을,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럽잖아요? 부러우면 진 거예요. 그죠? 부러우면 진 겁니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우면 일단 졌어. 야곱이 바로왕이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워요. 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난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돈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이걸 확신한다면 안 부러운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나 야곱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이걸 만약에 깨닫고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깨닫기까지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작근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탁 사잖아요. 그것도 형이 정말 배고플 때 막 팥죽을 탁 끓여가지고 맛있게 끓여가지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 야곱이 썼던 인본주의를 보세요. 그때 나오는 게 정말 인본주의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예, 그 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삶이 어쩔 수 없습니다. 야곱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언약, 이 사명을 깨닫기까지 야곱이 어떻게 했냐? 엄마하고 짜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그죠? 야곱이 대신 받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야곱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생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한테 에선 쫓겨가지고 바다로 도망가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주실 축복, 이 축복을 야곱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에서도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 때문에 죽도록 고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왜 애굽을 가야 되는가? 애굽, 그죠? 이 선교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그죠? 이것을 지금 갈등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베델의 언약을 주시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이 야곱이 고생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놀랍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형 에셀을 만나러 갈 때 드디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을 이제 바꾸어라.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32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왔죠. 디나 때문에. 디나니 강간을 당하고 막 가정에 정말 몰살당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언약을 회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자,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문제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했냐? 네가 누구냐? 네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이 축복을요, 야곱이 문제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언약 안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축복권이죠. 이 축복권을 깨닫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7절 10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그랬죠. 바로에게 이 지금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실은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이 축복을 하잖아요. 대통령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께 축복을 받잖아요. 이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의례적인 인사로도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들어갈 때, 나올 때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 이 야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가, 내가 이 축복을 줄 수 있는 자임을 야곱이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거든 반드시 축복을 하세요. 왜요?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있거든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에이, 목사님만 축도하고 축복권이, 그건 예배 때. 근데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사실 이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야곱 언제요?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을 처음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받는데, 그죠?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랬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애굽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됐으니까 애굽도 포함되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내게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엄청난 축복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권을 모르고 삽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복음을 받고 너무 좋았어요. 대학 캠퍼스 들어갈 때 캠퍼스를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수업 하루 이틀 들어갈 때 하나님 이 대학을 축복해 주세요. 이 대학의 모든 흑암을 따라갈지어다. 진짜 막 성령 충만해. 그 기도하는데 너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했습니다. 계명대 그 캠퍼스 쳐다보면서 들어갈 때마다 아침마다 들어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축복하세요. 우리 유민이는 한의대 쳐다보면서 이 한의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대학의 모든 흑암은 따라갈지어다. 기도하세요. 우리 윤풍 집사님은 직장 현장을 두고 이름이 뭐지? 이름 까먹었다. 경산 열애집. 예. 그 현장을 두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이 축복권을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축복은 언제 시작이 되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읽어보세요.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언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어.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진짜로.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은 망했어요. 벌써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짓기 전에 망했어요. 피라미드 없을 거야, 지금쯤. 그 전에 망했을 거야.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지금도 피라미드가 있는 거예요. 어제 이집트 애가 부모가 왔는데 애 둘이 왔더라고요. 한국말을 잘 못해. 걔들하고 같이 우리 게임하고 막 이랬는데 10살, 6살. 진짜 귀엽더라고.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그죠? 이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동원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애굽에 안 내려갔으면 없었을 거야 아마. 요셉 때문에 애굽에 살았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리 깨달으세요. 지금 누리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실현생활 다 하고 죽을 때 돼가지고 쭉 깨달으면 좀 아쉽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부터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2만 대학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통하여 2, 3, 7, 5천 종족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나는 누구다? 축복의 사람이다. 네. 시계가 이쪽에 저 옆에 있구나. 안 보여가지고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찬양을 같이